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 기록된 말씀은 성화, 이 성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6장에서는요, 믿는 자는 죄의 지배로부터 이 자유함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 7장에서는 믿는 자가 죄와 맞대어 이 벌이는 지속적인 싸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성화, 이 성화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화. 우리가 성화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같이 이해하며 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이신칭의라고도 하지요. 이 칭의의 뜻은 무엇입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화의 의미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이 개념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 하는 것은 항시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있다면 칭의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반면 성화는 차근차근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조금씩 따라가 보자. 결단하며 오랜 기간 여러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성숙되어 가는 이 영적인 과정이 성화이기에 단번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성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시간 잠깐 좀 나누었는데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 뜻의 의미와 또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하려 하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요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되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말입니다. 바울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괜찮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바울이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은혜를 주신 분이니 그 은혜가 계속해서 행해지고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짓자라는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찬 부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 싶으실 텐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러시아 로마노프 가문에 이 종교 고문으로 있었던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이 가르친 해석이 바로 이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이런 해석과도 같은 가르침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담긴 가르침을 반율법주의 구원관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율법주의 구원관으로 인해서 아주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더 영화롭게 할 기회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평범한 죄인으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드리지 않은 이 불경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남들과는 다른 유별난 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이들이 선행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죄악이 쌓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엔간하면 잘 웃고 엔간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의 잘 웃고 잘 화를 내지 않는 그 미덕이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친구를 향해 날마다 욕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어도 되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정상생활이 가능한가? 도대체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이 사람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창피해서 할 수조차 없겠지요.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앉아 있다면 이것은요,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여서 그렇기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덜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의 기록을 통해 1절 말씀의 질문을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단호한 어조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들을 비롯해서요, 이 여러 초대교회에 이 누룩처럼 퍼져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문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4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4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기록한 세례, 이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침례가 세례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물에 완전히 장사되는 것을 뜻하였지요.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장사가 되고 나면, 다시 말해 머리 끝까지 물에 담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요, 곧 옛 생활 방식의 죽음과 또 옛 생활 방식의 장사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보았지요. 왜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세례의 물을 통과하여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세례의 의미를 따라 주님 우리의 옛것은 다 지나고 우리 몸이 주님의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원리는요,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위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원리는요, 죄악된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사람이 죽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비단 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던 이 죄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단번에 영원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지요. 7절에서 기록된 죄, 이 죄를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죄의 세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의 세력이라 함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배역하고 또 죄를 사랑하는 이 본성을 가리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움직이려는 욕망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고 우리 옛 사람의 본성이 되어서 이것을 따라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본성 따라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죄의 능력이 참 무서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또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원리는요, 본문 8절에서 이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처음에 제가 네 가지 원리로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 원리가 바울이 제시하는 이 마지막 원리입니다. 위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원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죄와 죽음의 무게 아래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한 번 죽으셨고 이제 후로는 죽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지요.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는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 새로운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확신은요, 우리를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힘과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또 이웃과의 만남이라든지 심지어 먹고 쉬고 노는 날에서조차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여해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신앙,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과 동기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단순히 사실로만 새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으로 외치며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며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제언하고 있어요.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 12절에서 13절까지 이 두 구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제언이 참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제언을 따라 죄가 삶의 방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죄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저런 서적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기도하던 차에 이 6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 12절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이 안내하는 내용의 기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이 6가지를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의 개인적 약점을 찾아내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인지해라. 유혹의 원천을 멀리해라. 자제력을 길러라. 우리 시간을 선한 습관과 섬김에 의식적으로 투자해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해라. 이와 같이 6가지 이 단계를 통해서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쓰자라는 이 안내의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단계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였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벌써 잊으신 거 아니시죠? 네, 네, 화면이 사라지는 순간. 네, 첫 번째는 여러 나의 개인적 약점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이 리스트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이런 A 약점, B 약점, C 약점이 있구나. 그런데 나의 이런 약점들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해 무너뜨리는 이 유혹들과 나의 약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나의 약점이 유혹의 올가미가 되는구나. 이걸 리스트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거리를 알았으면 애초에 그것을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지요. 내가 게임 중독이구나 하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의 약점입니다. 그냥 컴퓨터만 보면 게임 생각나고, 그리고 이 나를 유혹하는 게 게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게임 중독임을 알았음에도 PC방 안에 앉아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이 게임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죠. 유혹의 원천을 멀리해라라는 말씀이 이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자제력을 길러라. 이와 더불어 나의 자제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을 것을 줄이기로 결심을 했으면 손이 저절로 냉장고로 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손을 막고 이 자제력을 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을 의식적으로 선한 곳, 이 선한 습관에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또다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몸의 정욕을 따라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게 되니 의식적으로 선한 곳에 투자하고 이 선한 습관이 들도록 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부 시절을 돌아보면은요, 이제 늘 수련회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그룹 리더 이 형이나 누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영아, 호돌아, 호수나 수련회 가자. 그러면 수련회를 왜인지 막 가기 싫고 자꾸 막 이 없는 핑계를 이제 가져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나 누나가 물어보죠. 너 수련회 안 가고 뭐 할 건데? 사실 딱히 할 일은 없거든요. 딱히 할 일은 없는데 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수련회를 안 가고 나는 그냥 집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있게 되면 이 무의식 중에 자꾸 내 몸을 이 죄의 정욕에 맡기게 되고 자꾸만 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 누나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수련해 가는 것이 좋다. 자꾸 내가 내 시간, 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나의 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 의식적으로 이 선한 곳에 투자하라라는 이 형이나 누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5번이 저는 참 중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6번째 단계이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깃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깃들게 하라. 저는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촉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이 평소에 이 찬양을 잔잔히 틀어놓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다 보면은요,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묵상하게 되고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깃들게 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 12절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데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6가지 단계를 벌써 잊지 않으셨죠? 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러 나의 개인적 약점을 찾아내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인지해라. 네, 방송실이 마음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유혹의 원천을 멀리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제력을 길러라. 이 다섯 번째는 우리 시간을 선한 습관과 섬김에 의식적으로 투자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해라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날마다 절제와 훈련의 다름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성화의 삶을 이 조금씩 날마다 살아내는 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